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백성 간의 책임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공정한 재판의 규례이지요.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풍설은 헛된 소문, 가짜뉴스, 근거 없는 말들이겠죠.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짝하지 말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해도 그것이 악이면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될 때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에 부당한 것이 보이면 그 다수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재판에는 어떤 불공정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5가지 규례는 재판의 기본 헌장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겠지요. 4절에서 5절은 원수라도 공정하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원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시 가축은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가축을 잃어버리거나 상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가축이 위험한 순간에 놓이면 감정적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이때 안 도와주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의 가축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원수가 어려움에 놓일 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원수와 관계가 회복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겠지요. 그러니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도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의 도리이겠지요. 6절에서 9절은 1절에서 3절의 보충적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6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시지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당시 재판은 오늘날의 재판과 좀 다릅니다. 오늘날 재판은 각종 첨단 도구로 재판의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CCTV, 음성녹음, 많은 자료들, 거짓말 탐지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재판에 사용됐지요. 하지만 그 당시 재판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 진술은 대부분 가해자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가해자나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엄중한 경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시 정당한 재판의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그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 것이라고 하셨지요. 10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안식년 규례입니다.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그대로 묵혀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년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도 먹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땅에 심기만 하면 곡식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배웠지요. 곡식의 영양분을 주려면 땅도 기력을 회복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쉬게 하는 규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땅에서 그냥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들입니다. 또한 들짐승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은 자신 마음대로 재산을 늘리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땅은 순종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년 규례는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에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와 나귀와 종들과 나그네가 쉴 수 있지요.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 그 질서를 기억하며 그의 백성도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쉬는 것은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까지 일하면 더 많은 수입과 수출이 생기지요. 이것을 포기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 쉬어야 종과 나그네와 가축이 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식할 수 있지만 종들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며 강요에 저항하는 것이며 배타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며 과중한 일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질서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과 삶에는 반드시 일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해야 하며 영적인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때에 자신 인생의 깊은 성찰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안식 없이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14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함을 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출애굽기 34장 16, 18절에서 2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전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요. 세 번째,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모세오경에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문헌에 의하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은 이방 종교의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농사에서 수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보살핌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떤 때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때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길 바랍니다. 그때와 절기를 기억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